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후 그 첫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회당에서 한 최초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낭독하신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고 오늘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어릴 적 보았던 우화가 있습니다. 도시쥐가 시골쥐의 초대를 받아서 시골에 놀러 갔습니다. 시골쥐가 도시쥐를 대접하는데 내놓은 걸 보니까 보리, 밀, 콩 이런 잡곡뿐이었어요. 도시쥐가 보니까 참 이건 먹을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이것은 바퀴벌레나 먹는 거지. 이걸 먹고 어떻게 사니? 도시에 있는 우리 집에 한번 와봐.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 그래서 며칠 뒤에 시골쥐가 도시쥐 집에 놀러 갔습니다. 가보니 거기에는 빵과 버터와 치즈와 햄, 구경도 못한 새로운 음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굶주린 쥐들이 열심히 먹고 있는데 문이 쓱 하고 열릴 때 후다닥 쥐들이 튀는 겁니다. 시골 쥐도 같이 튀어야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 먹다가 또 문이 쓱 열리니까 다시 후다닥 튀어 구멍에 다 숨게 되는데 시골 쥐가 도시 쥐에게 그러다라는 겁니다. 친구야, 난 그만 가봐야겠다. 잘못 먹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거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잘 먹으면 뭐해? 난 그냥 갈게. 이 우화가 말해주는 게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의식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욕구는 자유에 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외침은 모든 사람의 명언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자유 외에 더 소중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의 자유요, 무엇보다도 신앙의 자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창세기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초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갔나요?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여 자연의 재앙에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돈을 만들고 돈의 노예로, 술을 만들고 술독에 빠지고, 오락을 만들어서 오락의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묶여 있고 중독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었던 것이지요. 이런 자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차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려고 저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출애굽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과 죄로 말미암아 40년을 방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광야에서 모두 엎드러졌다,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장소를 옮겼다는 것만으로 자유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몸은 해방되었지만, 몸은 자유함을 얻었지만 마음과 신앙은 포로된 자였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해방되었지만 영적으로 포로가 되어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이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원리를 우리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의 선악과는 먹지 말고 그 주변에 있는 실과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최소한의 제한을 지키면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 제한을 교만하여 범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죄와 사망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원죄로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참된 구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참된 자유는 참된 제한이라고 하는 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오용하게 만드는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말려들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어진 자유를 벗어나면 방종과 타락으로 이어지고 만다는 사실, 결국에는 그 주어진 모든 자유를 여러분 잊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착취로부터 유린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옹립하여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해방자로 생각하고 그 뒤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결국 예수님께 실망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에서 잡힌 사람만 포로 종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것만 종이 아니라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갇혀 있는 것만이 종이 아니라 죄악에 매인 종들이 많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유하지만 영적으로 죄에 매인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외형적인 자유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속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난의 노예, 육체적 질병의 노예, 정치적 속박은 의식하면서도 여전히 죄악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처럼 무서운 죄의 속박과 종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종의 사슬을 끊어주시려고 이 세상에 성탄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자유, 어떻게 하면 참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8장 3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심령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속박,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자유는 투쟁하고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얻는 구원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 내 소유가 되는 비결은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들면 내 것이 되고, 두 번째는 값을 주고 사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입니다.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울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을 때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값주고 사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귀한 자유를,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얻은 이 자유를 가지고 두 가지를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축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짓는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는 이미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고, 또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지만 그 받은 용서함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용서받음으로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 떠나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오리 연이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래로 다 보이니 기분이 참 좋았어요. 갑자기 올라가던 연이 확
밑으로 끌어내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연줄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지요. 지나가던 바람이 이 가오리언에게 묻습니다. 가오리언아, 내가 그 줄을 잘라줄까? 그랬더니 그 줄을 잘라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바람은 칼바람을 일으켜 줄을 끊었고 그 순간 가오리언은 이내 땅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모든 날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은혜요. 내 생명도, 내가 숨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눈과 손이 귀찮고 싫어서 벗어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의 눈만 피하면 뭐가 될 것 같은 유혹에 빠진 적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주신 자유라는 거예요. 참 자유는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섬길 때 자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누리는 축복이 자유함이에요. 사랑의 종이 된다면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누군가 진정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한다는 것은요, 내가 상대방의 종이 되어 섬기겠다는 결단이에요. 남편의 종이 되고 아내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는 사람만 참된 부부 안에서 자유함을 그리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결혼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이 순간부터 이 남자만, 오늘 나는 이 순간부터 이 여자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결혼의 하나님의 신비한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종로로는요, 결코 부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왜 자유함이 없습니까? 사랑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 사랑으로 섬기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있기 전에 노예 시장에서 아름다운 흑인 소녀가 경매에 붙여졌어요. 그 소녀는 새로운 백인 주인에게 팔려나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다음날 아침 그 백인 주인은 소녀에게 노예 증서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샀소. 이것이 당신의 자유를 보증하는 증서요. 그럴 때 소녀가 이렇게 되물었어요. 날 자유롭게 하기 위해 샀다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 수만 있다면 내 남은 생에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있어요. 예수 믿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죄의 책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가장 무서운 것이 여러분 이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벗어나는 것 얼마나 큰 자유가 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자유가 있어요. 무엇에 예속되는 자유예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만으로는요, 위대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자유를
얻게 된 원인을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자유를 드리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실 건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종이 되면, 아니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이끌림으로부터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만이 자유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날마다 고백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손과 발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고 섬기고 사랑할 때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에 의해서 아니면 내가 약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노예가 될 때 자유롭고 진리의 노예가 될 때 자유롭고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혀 살 때 진정한 여러분 자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자유로움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바로 자유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지만 점차 예수 안에 거하다 보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그 은혜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의지로는 용서하기가 어렵지만 말씀에 거하다 보면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심령을 감동하여 내가 할 수 없는 용서의 손을 내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의 포로, 어둠과 사망의 중독에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가 어떻게 주신 자유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피로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돼요.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종노릇 하라고 주신 자유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실천할 때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자유함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